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시는 총 속에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참 뒤숭숭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감금이 되어 있다라고 그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참 험한 세상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에 참 가슴이 많이 미어지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제 정부 이제 합동 대응팀이 출국하는 기자회견을 이 뉴스에서 봤는데 또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또 순적하게 잘 해결되어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캄보디아에서 또 이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또 이 일들로 인하여 또 선교가 많이 위축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한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고 있죠. 그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제 새벽기도회 때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장례식장에서만 또 유가족들을 또 위로할 때에 또 많이 또 나누게 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나누어 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하루하루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 마르지 않는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그 천국, 고통도 없고 또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또 사망도 없는 그 사별의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또 21장 24절의 말씀은 저에게도 하루하루의 삶에 또 큰 소망으로 붙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향한 그 길이 과연 지름길일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길일까요? 어떤 길일 것 같으세요? 돌아가는 길이고 또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걸어가신 길이 분명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를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또한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할 때에 이 표대를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1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사도 바울은 기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표대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부름의 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름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상을 받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상입니까?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상을 받게 된다고요?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여 주님 계신 그 천국에 다 달았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부름의 상장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불러 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그 부름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그 고대 경주에서 그 상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달려가는 이유가 그 상황들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경기장에서 경주가 끝나게 되면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우승자의 이름과 그의 부친의 이름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경주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최훈이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의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고요, 제가 속한 나라의 이름도 불러서 그 사람을 상장을 주는 그 단상으로 불러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올림픽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 이제 그 은메달, 동메달 이제 선수들을 호명을 할 때에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빠져 있죠? 부친의 이름이 빠져 있죠. 그 가족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그 모습이긴 하지만 옛날 고대에는 바로 부친의 이름, 그 나라, 소속된 나라의 이름까지 다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을 때 고대 경기 그 경주에서 이제 우승자가 월계관을 수여받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순간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나의 이름만 불려집니까? 아니에요. 나를 키워주시고 또 나를 성장시킨 부친의 이름, 즉 누구의 이름이 불려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나라가 불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불려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부름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나를 지금까지 기동하며 존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 상을 받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고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맞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내가 서고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달려감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자리로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신앙의 그 좌표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를 향한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 경주에는요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100m는 100m 지점에 그 꼬린 지점이 있고요. 심지어 마라톤 경기도 42.19km 그 지점에 꼬린 지점이 있어요. 즉 마침점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이 꼬린 지점까지 더 빠른 기록으로 들어오기에 수년간 땀을 흘리며 준비합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경기 당일 그 경주에서 도중에 멈춰버린다면 그 모든 수많이 준비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요 1등부터 3등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꼬린 지점을 치우지 않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더 놔둬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그 꼬린 지점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은 시간 단축의 그런 경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는 완주에 대한 그런 완주에 대한 의미를 담은 경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최민정 선수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계주 이제 이기기 어렵겠다. 결승 진출 물 건너 갔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유효빈 선수가 빨리 터치를 해서 이제 경주를 이어갔고 결국에는 계속 등수를 추월하여서 이제 그 아나운서들이 말합니다. 이제 2등을 했으니까 안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이 레이스만 유지해서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2등을 넘어 1등을 해서 그 준결승을 통과하게 됩니다. 꼴찌가 이제 1등까지 가게 되는 그 역전의 그 드라마를 보여주었죠. 왜 계속 달렸을까요? 아직 꼬린 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경기들을 보더라도요, 그렇게 넘어진 나라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꼬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 들어오는 그 모습이 바로 운동선수가 가져야 될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 뛰는 선수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빠름이 아닌 그 속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완주의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간혹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완전히 이탈하신 분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의 레이스가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끝났다라고 단정 짓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했지 누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 믿음의 경주를 그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경주에서 이탈한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고 있는 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뛰어야 할 경주임을 주지시키면서 그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완전해. 이 정도면 온전해. 이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경주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나의 모든 레이스는 다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 동신교회의 권성수 목사님은 이 완전과 온전을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운동에 비유하자면 완전이란 경기 결과가 승리자로 또 월계관을 쓴 상태를 말하고, 온전이란 경기를 하기에 적합한 훈련된 상태를 말한다. 즉 완전은 경기에서 완전히 이겨서 승리한 그곳까지가 완전이고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기를 뛰기 위하여 온전하게 준비된 상태,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제반에 준비가 된 상태를 온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복음도 너무나도 잘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논리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설득되는 언어로 잘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온전함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12절 첫 번째 전반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할 때 헬라어를 보면은 엘라본이라는 단어의 부정과거 형태가 쓰였는데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배워왔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배우고자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경험을 했지만 내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했다고 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온전히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경험주의를 지금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것에 안주하여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완전함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속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이 절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으로 나의 신앙의 완전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가 충만히 쌓았다고 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온전히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고 여전히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열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라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가 다 끝났다는 착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그 기억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만에 빠지질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만난 그 예수님 오늘도 만나야 되고요. 내일도 만나야 되고요. 늘 만나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과거에 만났다고 해서 오늘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무 대답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과거의 경험에만 매여 살아오고 있는 삶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미 신앙의 경주가 멈춰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고 또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며 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열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최장석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 겸손함에 대하여 기도하셨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늘 그것을 붙들고 가려면 바로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 지식에 쌓여지는 그 시간에 대한 그 자만과 교만을 완전히 끊어낼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달려갈 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쌓여졌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 경주를 마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 경주의 끝은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의 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정표는요, 꼬린 지점에 세워진 표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삶에 세워주신 표대는 무엇인가를 찾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세워주신 그 표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표대가 천국이라는 그 의미도 되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그 표대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온전히 아는 것, 완전히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붙잡으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복음의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망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처럼 나 역시 누구를 붙잡으러 간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길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놓지 않고 살기 위해 그 삶을 끝까지 잡기 위해서 자신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의 안전주의를 경계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당시 영적 현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마음이 풍요롭고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 내면은 여전히 황폐화된 그 영적인 진실들을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또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부유하고 부족함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풍요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통하여 풍요롭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너라고 한다면 너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놓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업을 때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기억해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이를 업었을 때요, 아이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어쨌든 그 옷깃이라도 붙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부모는 불안합니다.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부모는 누구를 잡고 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내려올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꽉 붙들어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꽉 붙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꽉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드는 거예요. 옷깃이라도 꽉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부딪혀보고 살아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겠구나. 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함께 부름의 상을 향해 뛰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저는 15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앞전 말씀에서 자신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자들의 그 안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본인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의 말을 통하여 그 행동을 교정할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멈춰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여서 우리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생각을 달리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은 온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당신들과 나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만 교정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종되어져 가야 되고 교정되어져 가야 할 우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권면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권면을 할 때요, 당신은 이런 것을 좀 부족하니 당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의 그 부족한 모습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 역시 당신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이 부분들을 도전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달리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뭐 하자고요? 행하자고요. 어디까지에 이르렀든지,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에 왔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원로장로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순간서부터 우리 이 삶을 도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따스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인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위하여 달리 생각하고 또 그 행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 나가야 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좌표라고 하는 그 소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될 사람이고요. 함께 다듬어져 가야 될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이제 티를 바라보면서 들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면서 달리 생각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삶을 도전하자라고 따뜻하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켜켜이 쌓여져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의 경주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달리 생각하십시오. 아직 우리가 경주해야 될 그 레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삶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사그러뜨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숨이 다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 아직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부단히도 부딪히는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뒤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